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부분 1, 2, 3절을 하는데요. 이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 1서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그런 인물입니다. 거의 1세기 말까지 지금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쓸 때는 80세가 훨씬 더 넘은 90세 정도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이 복음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서신을 우리가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끝나고 한 60년경이 지난 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한이 노고를 이끌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한 60년이라는 건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1세대 십자가 부활의 경험을 했던 그리고 1세대의 그 신앙의 주역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이런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일곱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이어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목회자를 유명한 곳입니다. 대단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평균 수준 이상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역사가 그러면서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sak만화된 그리고 그 신앙의 1세대에 두고 2세대로 전달이 다 안 되는 거죠. 1세대는 그 신앙의 체험이 분명한데 그것을 점수받는 다음 세대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갖게 되니까 그냥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태.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배 안에서 자기가 뭐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죠? 엄마 따라 이제 다닌 거죠. 그런데 부모의 신앙, 부모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철화도 가고 철화 임신해가지고 완전히 만삭 때까지 철화 나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전에 아는 철화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임신 거의 만삭까지 그 아이 이름을 일컬어 철화라 해라는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려가고 기도하고 그 아이의 영성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의 신앙에 자녀에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뜨거운 신앙으로 철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했던 것이 자녀에게는 그냥 하나의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 안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뭐 어떤 상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강력한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대충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도 높은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굉장히 뜨겁죠. 젊은 남녀가 그 사랑할 때 보면 강렬하죠. 붉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축복 갖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수준의 사랑을 지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에베소 교회에서가 그 사랑을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세월이 흐르면서 식어져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한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된 교사들의 가운데가 누구의 사랑이 식고 그런 사랑이 계속되지 않는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당시에 가르칠 때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와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깊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노스틱주의자라고도 얘기하죠. 노스틱, 발음을 하는 노스틱,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미해 있어요. 노스틱 영지주의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그들은 높은 지식에 도달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은 항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신앙은 빗나가게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결국은 신앙도 병이 들기가 쉽고 이단에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끝을 맺은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뭐냐?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이나 위안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기독교란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를 기록한 배경을 알면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말씀이라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생명. 그래서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존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홀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이 혼자 툭 둥그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름으로 하나님을 떠날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매우 부실한 생명이에요.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요. 연기처럼 사라져요. 생명은 생명인데 죽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음과 붙어있어요. 병이 들고 노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본래는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그러나 죄로 인하여 저주가 찾아오고 참 생명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모든 종교는 그 생명을 복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나 어떤 종교 안에도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간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종교 안에는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도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기막힌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도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억만장자 돈을 쌓아놔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핵심적인 질문은 언제나 뭐냐면,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생명에 관해서 구분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미 그 몸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시한부라.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순간도 그냥 그 몸은 그냥 바싹 부서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그냥 다릅니다. 어제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른 몸입니다. 아이고 하고 그냥 연세든 분은 금방 하실 거예요. 추석에 오래간만에 어른들 만나보면 작년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지금 피부가 탱글탱글 뽀송뽀송. 나이 든 분들은 아무리 그냥 발라도 터실터실. 로션을 막 바르고 또 바르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몸 안에 죽음의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 발다리가 쑤신다는 거,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노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정하는 이유는 알만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잘 먹고 영양가를 섭취하고 이러니까 지금 뭐 70년, 80년, 막 이렇게 90년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고 말이죠. 근데 그 고대 로마인들은 평균 연령이 30대, 40대였어요. 고대 사회 살아서 여기서 안 계시겠습니다. 30대, 40대였어요. 평균.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이야말로 슬픈 스토리예요. 몸은 생명보다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런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몸을 긍정해요. 몸을 부정하면 안 돼.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영성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명을 부정하지 않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것 맞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은 사람의 외모가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러워 일러보았어요.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너무 자연스러우고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은 너무 얼굴이 절대 동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 나이가 50이 넘어도 짠하고 외모 경쟁을 하고 말이죠.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을이 되면 과일이 익어야 돼. 그렇죠? 나이가 들면 새우의 흔적이 그 얼굴에 나이만큼 나야 돼. 제가 그렇잖아요. 거의 주름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그것을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외모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깊이로 승부를 해야 돼요. 내적 성숙이 겉으로 드러나야 진짜라. 바울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겉과 속을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성육신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의 생명 안에 영원이라는 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온 순간부터 영원이라는 칩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남과 된지라. 그동안 참된 생명이 없었어요. 연기처럼 노화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냥 바싹 부러져버리는 연기처럼 소멸해버리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다른 생명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냥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있습니다. 요한은 1절과 2절 안에 생명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시작돼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됨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체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려고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세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와요.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야,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 귀한 것이, 이 세 가지는 모든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은 같은 원천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이, 빛이 없이, 사랑이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닿아야 살고, 빛에 머물러 있어야 힘을 얻고, 사랑을 받아야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절대 필수 요건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안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이 빛과 사랑과 생명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살아야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빛의 경험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사랑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사랑과 생명의 경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허공에 떠 있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 자, 그러므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것을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은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적을 베푸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몸을 그대로 하늘로 들리우심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몸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세요. 요한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주님이 베푸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생생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너의 손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부활의 현장을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현장, 그 부활의 무덤 그 안으로 가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과정에 몸의 경험입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지식으로 쌓은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호한 것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3절에서 요한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생한 표현을 해요. 1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대충 아는 것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사실 철학인 거죠.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죠. 아주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철학이에요. 감동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철학이라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가르침들이 뭔가 도달하기 어려운 세계를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도 우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알 듯 모를 듯, 달 듯 같지 않은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심오해요, 심오해.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호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요한은 너무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게 너무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내가 일어나게 안아준 아이, 이거는 추상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아침에 해준 밥을 먹었는데 이게 내가 헛걸 먹었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먹은 것도 아닌 것이, 안 먹은 것도 아닌 것이, 그럴 수 없잖아요. 남편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안 먹은 것 같아, 정신과 가시는데 부족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잖아요. 먹는다는 행위, 친구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하는 게 보는 거고 듣는 거고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보고 듣고 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철학적이고 애매모호한, 알듯 모를듯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추상적인 세계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사실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의 삶이 아는 것과 따로 노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신자들을 가르쳐 우리는 현실적,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늘 말하는 게 모호하고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현학적이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내 신바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는 증언을 하기 이전에 선행되는 게 뭘까요? 내가 그것을 보아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증언하는, 증인이 누굽니까? 내가 본 사람.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 내가 경험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떠밀려 증인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확신이 없겠죠. 그러면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체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벌써 상대가 알아차려요. 나는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다르죠.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만졌습니다.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믿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믿는 자들이 막 3,000명, 5,000명 일어나니까 그 많은들이 다 충격을 받고 위협을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차로 가두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확신에 차있잖아요. 없는 것을 지어 만드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 내가 경험을 했어.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성의 어려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앞선 세대는 분명한 체험이 없이 부모의 신앙만 따라가면 언젠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해요. 유아 세례 받은 부모의 신앙으로 사실 세례를 받는 거죠. 벌써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합니다.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이제 공동체의 입교인이 되고 이제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나의 신앙, 나의 신앙.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십자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1세대의 신앙이 2세대로 전수되는 것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2세대가 다시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자기 경험의 세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부모님의 예수예요. 내 예수가.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리서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으로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게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봐야 되고 손으로 만짐봐야 되는 것이죠. 오감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삶전체로 체험하고 내 존재가 뚫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돼요. 지식만 추구하고 지식에 탐닉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빠지기는 하는데 경험이 없어.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몸으로 신앙도 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체험을 한다고 해서 체험만을 절대 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것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의 체험은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어떤 한 부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체험의 한계입니다. 그게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시간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개념 안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겁니다. 영원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살아본 적도 없고 시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신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갇혀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천국의 개념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가끔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의 간증들이 종종 나오는데 별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듣고 나면 천국이 갑자기 작아져 버려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안에 천국이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본인이 말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왜곡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삼층천에 바울도 천국의 경험을 한 분이에요. 뜻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언급을 자기가 했다는 걸 언급을 자제하잖아요. 3인칭을 쓰고 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로움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체험을 강조할 때예요. 요즘 이 유튜브가 문제예요. 이 잘못된 것들을 너무 해서 이상한 가르침. 말씀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의 근거가 너무 약해. 말씀이 없고 체험만 강조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체험만 남아요. 나중에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보다 체험에 더 현혹을 따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절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화해야지. 아무리 대단한 걸 경험해도 그거는 그분의 체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체험이 평가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영적 체험은 말씀에 대한 체험입니다. 말씀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온 몸과 마음이 그 영혼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몸으로 경험한 체험은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오래 기억이 남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달라요. 무엇이 실력이 되는 겁니까? 이론과 경험이 쌓여갈 때 실력이 됩니다. 말씀이 실력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체험한 것들만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흘러 역사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개인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쌓여 그 역사를 만들어냈고, 이삭은 이삭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만의 또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으로의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면서 이것이 계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추상적인 것들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철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경험인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개성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경험한 것들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철야 안에서 경험하는 이 어떤 이런 영적인 움직임, 영적인 분위기, 어떤 주어지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렇죠? 이 시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차곡차곡 영적인 경험들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기도의 경험도 다양해요. 직접적으로 응답받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그 응답의 형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손으로 만짐받는, 추상적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여러분, 체험 중에 체험은 무엇입니까? 체험의 분수령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구속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도 없습니다.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십자가라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다는 그 말은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의 어느 순간에 나에게로 들어오는 경험. 그래서 마치 내가 2000년 전 칼보리 언덕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경험. 그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가해자로 서 있는 나를 만나게 되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을 꿇는 사건.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진 그 사건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의 그 선열이 낭장한 그 피가 내 온몸을 덮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온몸이 전율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이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에 덮는 역사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성찬을 100% 오랫동안 기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걸 제의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더라. 얼마나 리얼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설명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걸 빵을 보고 만지고 먹잖아요, 먹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먹는 행위. 실제로 빵이 예수의 육체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캐톨릭에서는 파육수로 해서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그 순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빵을 직접적으로 먹는 행위를 하게 하신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빵을 떼고 입에 넣고 씹고 넘기고 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위가 소화작용을 하면서 분해를 시키고 그것을 온몸으로 그 혈액으로 그리고 영양가가 다 전달되게 하고, 그러면 그 먹은 것이 나에게 생명이 돼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먹은 내 빵과 포도주가 내 몸과 몸이 되어요. 그래서 내 몸과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 결국은 성찬을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체험 중에 체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게 언제요? 성찬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가 마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ጭ는 내 영, 내 지적 의가 그분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도 모르게 내 안에 오신 이 생명으로 감동해서 내 생명 죽게 드리겠다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굴고 그분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정인이 되고, 이건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또한 이 모든 것을 혀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함으로 얻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 상관이 없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난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삶.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이게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사건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된 그 사건이 되면 이제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의 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감각이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볼 것을 보지 않고 들을 것을 듣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말초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은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그 선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끌떡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만족이 안 될 때 문제가 이런 것이죠. 엉뚱한 것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에 만족을 얻고자 매달립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왜 중독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디론가 선한 곳으로 우리의 삶이 들여지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힘을 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빼앗는 도구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의 에너지, 우리에게 있는 그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눈도 침침해지고 피곤해요. 피곤해. 그게 여러분 몇 시간 보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수없는 영상의 자료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들 어디론가 향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감각이 파손되게 되고 훼손이 되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오염된 우리의 감각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시선에 문제가 생기자 우상을 만들고 말았던 거죠. 그들이 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 우상을 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갈수록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추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이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격결로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지루하고 흥미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와닿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결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신앙의 초점을 바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과의 경험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이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건져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깊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펠로십 with God. 그분과 함께, 그리고 인티머시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의 최치를 맡고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론적인 그런 철학적인 개념적으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제 추상적인 신앙 던져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더 열려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확신에 차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